구약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게 하고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스템인가 사람인가? 여러분 시스템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확실하십니까? 정확히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딱 2000년에 한국에는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 그 카페죠. 카페는 가장 성공한 그리고 가장 인지도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커피가 가장 맛이 있는 곳은 아니죠.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23년이 흐른 지금도 그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어떤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그곳의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을 내는 커피를 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요, 오랫동안 그들이 내실을 다지면서 만들어낸 시스템 덕분입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같은 용량에, 같은 온도에, 같은 비율로 커피가 제조되는 거죠.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자인 사람이 하더라도 아니면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맛을 내는 커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맛있게 하고 어떨 때는 별로 맛없게 하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늘 동일한 품질, 동일한 어떤 물건을 제조해내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음식과 셰프의 음식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엄마가 한 음식은 어떨 땐 되게 맛있어. 근데 반대로 어떨 땐 되게 짜. 왜 이렇게 갈수록 짜질까? 점점 짜져요. 싱거워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셰프가 만드는 음식은 뭐죠? 그냥 동일한 거예요. 일정한 맛을 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던 어떤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곳에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곧 전동화 모듈을 만들어 갖고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매우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면요, 성벽 공사와 함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앞서 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느헤미야는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말씀 기반의 삶을 살도록, 성전 중심의 사회를 살도록 만들어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다시 구축함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제사 제도가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망가지고 성전에 기물도 없고 제사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죠. 결코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 공동체라는 시스템을 느헤미야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것을 쭉 본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6절 우리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성벽을 짓기로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하게 됐죠. 그리고 앞선 여러 가지 사건들, 부흥운동, 그 성전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의 도합이 총 몇 년이 걸렸냐? 12년이 걸립니다. 12년. 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20년에 출발했으니까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2장 6절도 한번 볼 텐데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네.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저는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다녀왔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죠. 물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몇 번 했겠지만 지금 2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느헤미야가 12년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가서 왕에게 다시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그때에 잠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갔었을 이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죠. 자, 앞서 말했듯이 성벽도 지었습니다. 성정 중심 사회도 만들었죠. 제사 제도도 확립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무너져 있던 신앙심이 고취되죠. 올라가죠. 뜨거운 부흥 운동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잘라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 성벽을 드리는 낙성식을 올려드리죠.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아주 잘 돌아갈 것 같았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는데, 그 원래 방의 용도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과 유향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두는 방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커다란 방을 만들어줬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엘리야십 대제사장, 백성들의 대표죠.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단 한 명밖에 없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그 사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었던 도비야에게 큰 방을 내어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아주 좋은 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간 겁니다. 이제 12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으니까 내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잠깐 페르시아로 떠났습니다. 기간 짧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의 그 사이에 사단이 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가장 정결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가장 깨끗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대적에게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무슨 방입니까? 큰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방. 원래 성전에는 큰 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갑자기 큰 방을 만들어 줬니? 큰 방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방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방의 담을 다 허문 거예요. 다 허문 다음에 도비야를 위해서만 커다란 방을 새롭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된 낙성식을 이미 거행한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훼손해서 악한 대적 도비야, 마치 마귀 같은 그 자에게 갖다 바친 거죠. 느헤미야가 아주 잠깐 자리를 떠났는데 그 악한 도비야가 그 방을, 아니 그냥 방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것도 가장 큰 방을 만들어 갖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사라지니까 시스템이 망가져요. 믿었던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이나 애써서 만든 시스템이 잠깐 사이에, 페르시아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도합 6개월의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가장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도비야가 그 성전 중심에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 과거이죠, 몇십 년 전이겠죠, 은행 창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아주 막무가내로 막 새치기하고 먼저 왔다라고 막 거짓말 치면서 이렇게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리고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했죠. 그거 나쁘다. 그거 계몽해야 된다. 그거 좀 바꿔야 된다. 사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안 고쳐졌어요. 우리나라 줄 서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방법은요, 강력한 법률이 아니었고요,
무엇이었냐 바로 대기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그 번호표에 맞도록 그 순서에 부르도록 업무를 보는 시스템. 그 시스템 덕분에 거기에 질서가 확립된 거거든요. 그만큼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억압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번호 그냥 뜨면 그 번호표를 내고 업무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 새치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새치기가 없어진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규율이라는 것이 강력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통제입니다. 시스템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사역하는 곳곳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몇 년간 막 이런 그런 팬데믹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서에 사람들이 다 말해놨어요.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혹시 내가 못 나온다면은 내가 미리 설교문 써둔 걸 줄 테니 부장 교사, 부장 선생님이 그걸 하셔라. 설교를 하셔라고 했더니 막 벌벌 떨더라고요. 하셔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알았대요.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음 사람이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도 없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해라. 그리고 규칙을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없는데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식순에 맞춰서 이러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잘 물 흐르듯이 잘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표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시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루틴처럼 반복되도록,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누가 정해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됐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아니요. 안 되고 있대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놨는데 왜 안 지키는가? 왜 망가졌는가? 제가 사람보다 시스템을 훨씬 더 신뢰했었던 이유는요, 사람은요 변덕이 있잖아요. 그죠? 기분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망가져 버리더라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을 굉장히 신뢰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방법을 계속 하도록 하면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기분이나 갖고 있는 역량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 신뢰할 수 없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다 만들어 놨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악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요, 좋은 시스템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이 좋으면 좋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사람은 앞선 시스템보다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와 반대로 나쁜 시스템은 나쁜 사람을 더 힘있게 만들고, 나쁜 시스템으로 선출된 사람은 더 나쁜 시스템을 구축하죠. 같은 칼로 의사는 사람 살리고 강도는 사람을 해치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입니까? 사람입니까? 어제 우리 바자회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같은 부침개 반죽으로 어떤 분은 부침개를 1,000원짜리처럼 만들고 어떤 분은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5,000원짜리처럼 맛있게 만드는 걸 보고 이게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제가 어저께 그걸 봤습니다. 예. 부침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노릇노릇해야 돼요? 아니면 허여야 돼요? 노릇노릇해야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말할게요. 어떤 분이 하는데 자꾸 허옇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건 1,000원을 받아도 이거는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부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비로소 이제야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 바자회 하면서요, 굉장히 해봐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하기 전까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바자회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막 시스템을 갖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장창창 시작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우려했죠. 이거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사람이 붙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전도회 회장님한테 물어봤죠. 매출 얼마 기대하냐고. 어떻게? 아니라고. 많이 기대한대요. 근데 저는 앞에 우장창창 시작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뒤에 있는 교회도 같은 날 막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또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 일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갖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어저께 제가 여러분 안 볼 때 거의 몰래 탐방 갔다 왔어요. 우리보다 더 일찍 닫았어 거기가. 네. 우리보다 규모가 작아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닫고 이미 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렇게 큰 일을 어저께 그 일을 치르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한 사람의 불평도 없이 다툼도 없이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남전도회가 아침에 와갖고 천막도 치고 그죠? 시작할 때 앞에 앉아갖고 먼저 시식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일하면 안 되고 누구는 또 거기서 먹어줘야지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마수거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맛있겠다 하고 와서 또 먹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는 어디 쓱 빠졌다가 끝날 때 나타나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거기 남자들이 계속 모여있으면 칙칙하고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잘 빠지셨어요. 저는 어저께 바자회를 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걸 보고 저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 얼마 팔았죠? 많이 팔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었던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큰 방에서 도비아를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세간들 그가 차지하면서 갖다 두었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똑같이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면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더러운 것을 치우고 더러운 사람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니메아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도비아를 내어 쫓으면서 도비아가 갖고 들어온 더러운 물건들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지 악한 대적 같은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차지했었던 큰 방은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신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은 시편 69편에 나온 모습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느헤미야가 왜 돌아와서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릴까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능동적인 순종으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 그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라면 죄 사함 받는 영원한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고 영원토록 그 시스템 아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일에 날마다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